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10번째 시간입니다.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자, 열처녀 비유가 주는 교훈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시록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이 마태복음 24장에 이어서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교훈을 통해서 열처녀 비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환난과 성령 충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환난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환난 때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에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쫄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도적 같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적 같이 오리니 너희는 항상 기도해라.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는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자, 예수님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으라. 잠들지 마라. 잠들지 말아라. 잠들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라. 왜? 도적같이 올 것이니. 예수님은 그때 천국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때 여기서 그때는 언제를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연결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하는 그 일이 일어날 일들을 지금 가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 말은 주님이 강림하시는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의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모두 주님을 맞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 처녀가 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등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웬일입니까? 이 열 처녀가 다 신랑을 만나갖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5사람만 들어갔어요. 5사람 못 들어갔어. 5처녀는 들어가고 10처녀 모두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혼인잔치에는 5명만 들어갔습니다. 5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설교는 5처녀는 불을 켰고 미련한 처녀는 불을 켜지 않았다, 이래서 못 들어간 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다 불을 켰대요. 다 불을 켰어요. 마태복음 2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불을 켰는데 5처녀는 꺼져간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 합독합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설리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꺼져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 켠 거 맞지요? 다 등불을 켰습니다. 주님 맞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등불을 켜지 않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미 지옥 가기로 딱 심판이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안 켰으니 그들은 못 가고 등불을 켠 사람은 들어가고 이렇게 알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10처녀가 다 켰어요. 그런데 5처녀는 꺼져간다. 그러니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좀 너 기름 좀 나눠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등불이 꺼져간다는 건 등불을 켰다 말입니까? 켜지 않았다는 겁니까? 등불이 꺼져간다 이 말, 등불을 다 켰다 이 말입니다. 등불을 다 켰는데 그 등불이 꺼져간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거듭난 사람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5손 들어가고 5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련한 5처녀, 우리는 어리석은 5처녀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이 5처녀 왜 불이 꺼져갑니까? 왜 꺼져갑니까? 왜 꺼져갑니까? 기름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기름이 다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붙들어주는 성령님이 안 계셔. 기름이 떨어졌어. 아무리 내가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려고 해도 기름이 떨어졌어. 못해. 미련한 자들 등불이 꺼져갔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등불이 꺼져간다. 절대로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한 베드로, 그냥 환난이 오니까 부인한 것처럼 내 마음은 주님 얼마나 사랑, 죽을지언정 나는 떠나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갈까 혼장담한 베드로도 마음은 예수님을 억수로 사랑해. 근데 마음은 원이로도 육이 약하여 그냥 부인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등불이 꺼져간다. 나 억수로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부인 안 하고 싶어. 그런데 그 환난 앞에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안 그런데 부인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아 고백이 꺼져가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는 거는, 등불을 켠 거는 주님이 내 구주입니다, 주님이 내 신랑입니다 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등불이 꺼지는 거는 주님 내 신랑입니다 이 고백이 끊어지고 신랑으로 맞이하겠다는 응답이 시인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이 오니까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는데 이쯤 하면 오기다 싶어서 자기 생각에 요것만 딱 요 정도만 준비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웬일이에요? 신랑이 좀 더디 오는 거예요. 신랑이 좀 지체가 돼. 자기 생각에 이만큼 하면 딱 되겠다 싶어 생각했는데 웬일이요? 예수님이 좀 늦게 오시는 바람에 등불 켜놓는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기름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 성령을 받고 충만하면 죽인다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죽이라 내가 죽는 걸 두려워하나,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근데 이걸 우리가 준비합니까? 아니요. 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름 준비를 자꾸 하셔서 고백할 수 있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근데 나눠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사람들은 지 생각 지 뜻대로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뭐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뭐 또 그릇에 기름까지 가네. 근데 항상 준비되는 자, 준비된 자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된 하나님을 만난다. 열처녀 모두 등을 들고 신랑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기 있는 5처녀는 그 고백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만나고 혼인 잔치 들어갑니다.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이 꺼져가 아니고 고백이 끊어졌다며, 고백이 흔들렸다며, 고백이 사라졌다. 그래서 혼인 잔치 들어갈 자격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럼 기름은 무엇이며 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왜 반드시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부 또 그 택하신 자들을 언제 데리러 오시는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날 한란 후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셔서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그 환난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너 죽인다는 이런 환난은 우리가 겪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감당치 못하고 허락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것도 우리는 감당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걸 견디겠어요?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 도와주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시작.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의 권능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때에, 이 무시무시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날 환난 후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환난은 어떤 날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임하는 그 환난은 어떤 날인가?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때, 이 환난의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주는, 아비가 자식을, 자녀가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십니다 데려가서 그거 내주는 거야. 왜? 이 한 사람 안 내주면 온 집안을 싸그리 다 멸망시키니까 미안하다 하면서 아버지 죄송해요 하면서 내주는 거야. 그때 내어주는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괜찮습니다. 예. 자, 끝까지 잘 견뎌보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예,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 예수 이름을 시인하고 우리는 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안 갖기라고 애를 씁쓸은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엄마가 이럴 수 있냐고. 아들아 네가 이럴 수 있냐고. 사랑이 시그지가는 그게 아니다. 누가 미워서 부모를 자녀를 내어주겠어. 근데 네 하나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다 죽게 되었으니 내어준다. 그래서 그 일을 두고 지금 우리는 이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었으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내 이름 때문에 미움 받는다며.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사랑이 식어간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무슨 헛단 소리 하냐고. 준비된 자가 간다는데 하나님만 기록되어서도 기록돼서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성령을 받고 성령을 충만한 우리는 사랑이 식어지기는커녕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겠습니다. 동생을 지키시고 얘야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서는 부모가 먼저 낯서고 이 사랑이 넘치는 이런 집안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네가 안 가면 우리가 다 죽는다 감사는 내보내니 에이 어차피 죽을 거 우리 집에요 저 예수 믿는 사람 더 있어요. 그런 일 없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0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우며 달에 빛을 내며 별들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때에 이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환난 후에 이런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게 된다 이 말. 생각만 해도 참 두렵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2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해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간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 시작.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며 별들이 긍긍들이 흔들리는 이때에 환난 후 예수 믿으면 죽이려고 하는 그 환난 후에 하늘의 긍긍들이 흔들리는 이때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셔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시작.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하는 이때에 걱정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준다. 네가 하냐 내가 한다. 네가 하냐 내가 한다. 이런 말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자꾸 말씀 보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다 믿어집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까? 이런 때에 참 대단합니다. 유엘서 2장 31절 32절입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송아지가 외양간에 나서 뛰듯이 막 할렐루야 하고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십사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주님 왜 오십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주님 왜 오십니까? 두려워하는 날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날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크고 영화로운 날을 맞이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엘서 2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은 어떤 사람 앞에서 어떤 때에 이름을 불러야 될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주님과 함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는 그런 축복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그런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인하지 않냐는, 인내하는, 끝까지 시인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 이 환난 때에 끝까지 견뎌야 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주여 주여 부르고, 시간만 나면 여호와여 주님 뜻대로 사는 자, 저 천국을 소망하는 자,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나 부르짖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도 있죠. 마가복음 13장 13절 한 번만 보고, 마가복음 13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지만 환난이 시작되면 그 고백이 그냥 흔들리는 사람, 그 고백을 끝까지 못하고 부인하는 사람, 그러므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까닭은 부인하지 않도록 시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반드시 환난이 있기 때문에 이 환난 때에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믿으면 죽이는 사람 앞에서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건 우리의 용기나 의지나 신념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그런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믿으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할 수 있는 이 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자,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때에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는 힘,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름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것이다 이 말.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모든 민족이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참으로 죽는 데 내어주는 그 때에 부인하는 자, 나도 전부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요, 시인하는 자, 나도 전부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름, 끝까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시인할 수 있는 힘,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기름 준비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시작. 사람이 너희를 해당과 정사 잡은 이와 건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늘 허락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말씀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